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기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자는데 여기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와가 성소를 방문하면 왕이 그 그것에 사용하여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열왕과 열라냐와 그날과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유다 백성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였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제사장이죠. 본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선왕인 요시야 시대 때부터 받았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왕이 대충 내용을 들었잖아요. 내가 한번 직접 들어보자 하고, 아까 처음에 바룩을 고관들이 데리고 오라고 보냈던 여후디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를. 이제 서기관들의 방에서 낭독하였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마라는 서기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집무실에서 가져오게 해가지고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 그러니까 아까 고관들도 있을 테고 또 다른 고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귀에 들리게 했어요. 테이프로 듣는 것도 괜찮은데 직접 사람이 이거 펴가지고 낭독을 하면은 진짜 지금 막 듣는 현재형으로 듣기 때문에 또 좀 다르죠. 자, 이렇게 이제 듣는데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우리로 하면 11월,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추워요. 왕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세운 궁이 있었던 모양이죠. 있습니다. 여름을 위한 별장 같은 궁도 있고 겨울을 위한 궁도 있고. 거대한 제국들에는 그런 말을 들어봤는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궁이 있었던가 싶기는 합니다. 저는 이 궁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찾아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하여튼 우리는 큰 궁일지 또는 뭐 약간의 별채의 개념일지는 모르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서 화로에 불 피우고 대신들하고 앉아 대화하는 그런 큰 방이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제 실수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는 이게 7월의 금식일 절기 아닌가 그랬었지 않습니까? 속죄일쯤이 아닌가 그랬는데 9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7월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금식이 사사로이 한두 명 하는 금식은 아닐 테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스가랴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날들을 바꿔준다는 날이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이런 거죠. 슬프고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그게 아니라 꽃으로 만든 것 화관을 쓴다. 그렇게 이제 슬픔의 날을 기쁨으로 바꿔준다라는 우리 하나님 이제 약속인데, 스가랴에도 있거든요. 스가랴에 보면 금식일이 있어요. 8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있어요. 변하여 유다 족속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4월의 금식이 뭐고 5월의 금식, 7월은 대충 알겠는데
10월의 금식이 뭘까? 유다인들이 금식하는 때는요, 다 예루살렘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혼란을 겪었던 날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막 성이 파괴되고 백성이 끌려가는 때라든지, 또 이제 사람들이 그 중에서 큰 재난을 당했던 그런 때라든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적군이 침략해서 이 성에 큰 위험이 있었던 날, 그리고 성전에까지 그 위험이 미쳤던 날, 성과 성전과 거기 사는 사람들, 즉 하여튼 예루살렘의 직접적인 위기나 치명적인 피해와 살육이 있었던, 포로로 끌렸던 그런 때들이 바로 요 날입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럴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스가랴는 한참 후대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끌려간 다음 이야기. 그때는 보면 10월의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추 9월, 10월이면 비슷하게 맞아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레미야 본문 안에서는 9월이라 했기 때문에 어떤 절기적인 금식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했는 모양이지요. 하여튼 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할 만한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7월이라고 말한 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바룩이 가서 외친 거하고 왕이 데리고 와라, 또는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읽어봐라, 두루마리 가지고 읽어봐라는 게 시간차가 얼마 안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일단 그 불평 화로 궁전에서 낭독가 듣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왕이 말이죠, 서너 쪽을 낭독하면 면도칼 같은 걸로 싹 베어버렸어요. 편지 뜯어보는 칼 같은 거 있죠. 작지만 예리한 걸로 싹 그어가지고 찢어버리고. 이게 두루마리라 그랬는데 쪽이라고 하니까 또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를 베어내서 불에다 던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미세한 차이가 큰 것을 말합니다. 다 듣고 나서 버리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데, 읽는 족족 적당하게 배기 좋을 때쯤 되면 싹 베어가지고 보는 데서 낭독도 계속 되고 있는데 불에다 집어넣고 이게 얼마나 우리 사람 입장에서도 불쾌합니까? 내가 쓴 편지를 다 읽고 버렸다더라. 이것도 기분 나쁜데 한쪽 읽을 때마다,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잘라서 불로 태웠다더라. 이거는 진짜 모독하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대전에 가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서 문상을 했는데, 목사 친구이기 때문에 문상 친구들이 목사들입니다. 어젯밤에 사역 마치고 나름대로 다 하여튼 와서 조문하고 돌아갔는데, 저도 오니까 거의 1시 정도 됐어요. 근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얘기를 하나 했거든요. 생각해보니 오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좀 이렇게 서론의 이야기가 필요했었는데 생략하고 시작을 해서 좀 친구들이 오해도 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오해란 말은 보통 이 불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가 좀 조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지는 우리가 다 목회자들이지만 살아가는 삶은 똑같이 사람이고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괴로움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은 다 똑같거든요. 제 요지는 뭐냐면, 어째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대답을 해주는데 서로 이제 고민을 들어보고 대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나 된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는데 신앙적 요소가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이고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이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인 친구들이 그 이상의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같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병원 가서 나도 병원 가면 진짜 좋더라고. 거기 가서 여기 뭐 야 너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는 일반 친구들 다 해준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친구들은 그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것은 기도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만약에 좀 이게 좀 어렵더라도 물론 좋은 병원들도 좀 찾아다닐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가 있을지도 몰라. 나도 기도할게. 뭐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또는 목회를 안 해도 해줄 수 있는 정도. 그냥 친구니까. 그러나 우리는 친구이면서 신앙인이고 신앙이면서 거기다가 신앙으로 성도들에게는 상담도 해준다는 목사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이에는 훨씬 더 대화가 잘 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서론을 좀 깔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을 잘라요. 이놈이 자르고 저놈이 자르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나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주어진 현실은 다 똑같다니까. 주어진 현실은 똑같은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주어진 현실이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눌리니까 그 눌린 대로 이렇게 꼬부정하고 살고 또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에 막 쫓기듯이 아니라 쫓기기만 하고 살고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누르는 것도 한번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는 거고 쫓아오는 것도 한번 뒤돌아보고 쫓아오지면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고 주어진 현실에 사는 것을 그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서로 위로가 가능은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라면 주어진 현실에 서로 위로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주어진 현실을 나는 실제로 이런 현실로 살아냈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우리가 뭐든지 다 주어진 현실 안에서만 살아갈 것 같으면 무언 신앙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냐. 다 힘들지. 어려운 일 있지. 생각지도 못하고 닥치는 그런 일도 있지. 왜 없겠어. 이번 친구도 아버지가 한 2달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냥 갑자기 가셔버린 거예요. 이런 일만 하더라도 힘들죠. 근데 모이면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을 신앙적인 상담 또는 신앙적인 격려는 생각만큼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로 깔려있지. 이 사람과 말이죠. 전제로 깔려있는 거지. 전제로만 깔려있기면 그거 다 캐치해야 되고 그거 다 막 마음으로 막 느껴지나? 진짜로 그렇다면 바탕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대화들도 신앙적인 그런 실제로 신앙이 배어있고 묻어있는 그런 대답이 나와야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골 갔다 와서도 그랬잖아요. 몇 마디 해봐도 성격, 인품, 신앙관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경외함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난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가요. 근데 또 이래요. 몇 마디 하면 와이셔츠만 입고 밥 먹다가도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하면 그냥 갈 것처럼 옷 딱 입어버리고 몇 마디 하면 다른 매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참 구자기도 다시 끌어와서 이야기를 좀 나오고 아까 하던 이야기 좀 마무리하자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자를 돌려온 다음에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하는 것 같이 들려서 기분이 나쁠 줄 모르지만 저는 진짜 조언도 해주고 싶었고 친구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는 길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정말로 멋지게 살겠던 친구였어요. 기회가 잘 돼서 그 친구가 제 차를 운전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지금 제가 다 했는데 그냥 보험이 저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차를 지가 한다고 그래서 그럼 조금만 하라고 이제 맡겼는데 운전대가 손에 없으니까 이참에 안 그래도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언제 기회가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번에 갈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인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내가 아는 누구는 너 정말 멋진 친구였다.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로 멋졌고 내가 그때 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보통 도전됐다고 이 정도는 난 진짜로 도전했다. 니하고 2박 3일 그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하는 동안 나는 훈련을 받았다. 그대로 표현했어. 은혜도 됐고 도전도 됐고 훈련도 됐고 잊지 못한다. 그때 이런 일 저런 일 쭉쭉쭉 이렇게 됐어요. 최소한 3가지. 네가 나한테 준 은혜다. 난 잊지 않는다. 아까 장례식장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뭐 말하니까 나는 남의 말도 안 듣고 지 할 소리만 한 거 같지. 그거 아니다. 다 까먹었지만 진짜 꼭 들어야 되기는 안 잊고 다 기억한다. 10년 전에 나는 네한테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네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줬죠. 한 1시간 반 얘기했어요. 나는 진짜 옛날에 네가 보고 싶다. 나도 모르게 잃어가는 그런 목회자다움, 그 열정, 그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외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면에서 딱 그 느껴지는 거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좀 직접적으로 되니까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은 그거 했어요. 나는 예전에 여전한 그 전도사 때도 참으로 웬만한 목사보다 멋있었던 단순한 교회 행정직원이 되지 말고 목양자로 주어진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있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걸 깨쳐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이야말로 그런 우리 사역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잘 들어주더만요.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죠. 그 친구 집 앞에까지 태워다주고 돌아올래 하는데 저한테 봉투를 줘요. 기가 막힐 이야기죠. 아까 상가에서는
모이면 부목사 때는 모이면 뭔 이야기냐 전부 다 담임 목사 욕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하라고. 괜찮다. 예를 들면 부목사로도 나보다 형편이 좋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너희들보다 뭐 월등히 뭐가 막 나아가지고 그러면 막 욕하면 괜히 기분 나쁠 텐데 나나 니나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 괜찮다고. 그런 거는 신경 쓴다고.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회자로서 우리 아자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차 타오면서 들어줬고요. 그 고마운 표시인지 지나나나 친구 사이인데 주면서 돈을 주면서 애기들 뭐 사주라고. 참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적어도 친구로서 해준 이야기에 그 친구 나름대로는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얼마나 큰 모독적인 행위인 거예요. 나는 정말 친구인 목사들의 영혼과 사역을 위해서 진짜로 오랜만에 만나니까 중심에서 성경에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더 낫다 그랬고 정말 자문에도 보면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진짜 꼭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말을 톡톡톡 잘라내면서 돌리고 하면서 그래서 오셨으면 너희 나를 무시하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와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니까 또 이 말이 있습니다. 서더 쪽 읽으면 그 자리에서 보는 데서 베어가지고 불에다 넣어버렸다. 사람이라도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이 짓이 얼마나 악하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농담 따먹게 저 이거 준 겁니까? 예레미야는 목을 걸고 한 종의 목을 하나님이 담보로 해서 준 얘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이 메시지라는 데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서너 줄 읽고 잘라서 불에 넣어버리고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바벨론에 끌려가다 길바닥에서 죽으면서 시체가 말 시체 버린 데처럼 이렇게 길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니까 그의 죽음이 가장 처참하고 복되지 않은 왕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전에 어떤 왕들은 성전에다 우상수에다가 배창자 터져가지고 죽고 문둥병생이 지가 제사장이라고 나오고 하다가 문둥병 걸려 죽고 다 공통점이 있어요. 왕과 신하들이 이 일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옛날에 바로 왕이요 모세 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도 안 들었어요. 몇 번의 재앙이 반복되니까 그중 이제 신하들은 몇 사람 겁이 나가지고 왕이요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왕이나 신하들 중에 누군가 얼굴이 뜨뜻해지고 헛기침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찔린다 이 말이죠. 그 정도 아니고 왜 두려워하거나 자기들 옷을 찢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까? 이 메시지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메시지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시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너희가 이대로 하면은 예루살렘 문자 하나 떨어진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면 그래 알았어. 그래 뭐 저기 헌금 떼먹은 거 11조 떼먹은 거 좀 하지. 이 정도 반응이 어울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 헛기침 한번 하고 1시간 모여서 기도하고 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옷을 찢을 정도의 정말 경고했다는 얘기예요. 그에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신앙도 문제인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앞서서 말씀을 찢어갖고 버려버리고 태워버리면 신하들이 행여 겁을 내려 하다가도 앞선 왕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괜찮은 줄 알고 무시해도 되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말입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경고했을 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호야김, 좀 표현 죄송합니다. 여호야김 집까지 이렇게 다윗에 비할 사람은 됩니까? 예? 나라가 쫄딱 망해지는 이 상황에 여호야김 지금 다윗에 비할, 감히 다윗에 비할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바로 너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도 베개가 적셔지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눈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에 사로잡혀하고 파괴된다는데 감히 그거를 찢어서 불에 태워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회개하자. 우리 온 백성이 회개하자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바로 이게 결정적인 신앙의 차이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는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 누가 와서 읽어준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모세오경 그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옆에서 읽기만 해도 내용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저기 성전에 봉사하는 자의 부인에게 가서까지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고. 예? 이런 자세하고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때 그나마 용기 있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엘라단, 들라야, 그마리야. 사람들이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살지 말도록 하려다 그랬어요. 제재하려고 했던 거죠. 왕의 행위를 막아선 용기 있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참,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친구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처해 있는 부목사라는 조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거 설명 안 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나는 경험 안 해봤냐 이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조건이랄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니나 나나 같은 나이에 같이 시작해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만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보세요. 여기서 감히 왕 앞에 이걸 말려요? 주어진 조건이란 신하들이 주어진 조건이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왕이 하하 웃으면 억지 웃으면 웃고 왕이 불쾌하면 고개 푹 숙이고 자기들도 눈물 흘리쳐하고 이게 신하들의 조건이에요. 좀 왕권이 센 경우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이 세 사람은 왕한테 태우지 말라고 말을 하잖아요. 진짜로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진짜로. 본질적으로 신하가 존재하는 것은 왕이 국사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 행위는 아니고 신앙적 행위지만 신앙 행위야말로 진짜 이 나라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가선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마가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뭐 곧 순교할 상황도 아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애를 힘쓰면 되는 거지. 제가 정말 참 자랑하고 싶은 친구 있잖아요. 저 옆에 광석교회 지금 교구 목사님 제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요. 예전에 또 여기서 10년 있었어요. 완전 인정받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담임 목사님이 여자 청년을 성추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청년부 할 때 가르쳤던 청년이라고요. 교구 할 때 그 어머니 집사님이 우리 교구 집사님이라고요. 부목사가 어째야 돼 이때. 이 친구는 담임 목사님 찾아갔다니까요. 목사님 회개하시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나가 이 새끼야. 그래서 쫓겨났다고요. 왜 못합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도 옆에 있는데 뭐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그리 어렵다고.
아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걔는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르냐? 뭐 너희들 엄청 어려운 생활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교회는 엄청 힘들고 어느 교회는 막 편하고 그러냐? 서너 교회 사역하고 돌아오면 평균 내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신앙적인 이런 대화가 왜 우리에게 없냐는 거예요. 나는. 여기도 보세요. 왕 앞에 어디라고? 예? 왕은 지 요구하는 줄 알고 딱 잘라버리는데 여기서 자르면 안 됩니다. 불에 태우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듣기 좋은 소리를 너희는 그러면 내가 계속 듣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냐? 왕이 기분 나쁘면 앞으로 승진도 안 될 것이고 그 관지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 왜? 이거는 진짜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 여라무엘, 스라야, 셀레미야 같은 관리들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보냈어요. 근데 누가 숨겨줬습니까? 여호와가. 앞에 어제 고관들이 자기들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에 가서 숨어라 막 그랬죠. 생각해 준 척했죠. 근데 실제로 이 말에 따르면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는 숨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줬죠. 예레미야에게 충분히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숨겨줬어요.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십니다. 예. 그거 믿어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해 준 척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줍니다. 여호야김은 죽어도 예레미야는 살아남아요. 여호야김 밑에 수하들은 그 집과 가정이 다 뺏기고 그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왕과 같이 옷 벗겨져가지고 막 울면서 끌려가도 예레미야는 적군에 의해서도 존대를 받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인생 길어봐야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말 그대로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진짜 살 수 있는 이야기. 정말 살릴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영혼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는 뭐 두당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대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괴로울지 몰라도 진짜로 나는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이때 어떻게 사느냐가 그때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합니다라고. 행여나 실수라고 틀릴 수도 있고 오늘도 보세요. 제가 7월 됐다고 9월이라니까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잘못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갈 정도의 잘못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잘못되면 또 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되면 고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할 수 있는 것, 전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의 사명.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해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모든 믿는 자의 이것은 허락된 복이기도 하고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생명책에 정말 예수님 피로 진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